오늘은 10과 복음서를 지도로 보면 예수님이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속에서는요, 되게 지도가 구약이 배경이 되었던 나라들이 되게 광범위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부터 로마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 그리스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쪽으로 밑으로 또 애굽도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 지경이 굉장히 넓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살다가 가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지도, 그 땅은 요 지역에서만 벗어나질 않으셨어요. 요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여기서만 생활하셨어요. 이게 몇 킬로냐? 약 160킬로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그 작은 땅, 지금 요 땅이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한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강원도와 비슷한 땅에서 사셨던 그 한 분이 전 세계를 정복하신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이런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도로 봤을 때 예수님은 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33년 중에 약 3년 반 정도의 사역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시죠? 요 밖을 넘어가시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굉장히 강의를 제가 짧게 하고 다른 걸 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곳이 지금 예루살렘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여러분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북쪽에. 거기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예요. 아시죠? 갈릴리 호수. 근데 왜 바다라고 했냐? 기네레 호수 다 같은 뜻인데 이름이 조금 바뀐 것뿐인데 갈릴리 호수인데 왜 바다라고 했냐? 바다처럼 넓다고. 그들이 볼 때 너무 넓은 거예요. 저 여기 제가 2번 방문했는데 무진장 넓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그래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 갈릴리 호수를 채웁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강이 있어요. 무슨 강? 요단강.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여호수아가 정복했을 때 요단강은 굉장히 폭이 넓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도 속에 현재 요단강 동쪽이 되겠죠? 이 동쪽은 지금 여기가 어느 땅이냐? 요르단 땅이에요. 요거를 기점으로 여기는 요르단이에요, 현재.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근데 지금은 가보면 개울같이 돼버렸어요. 아주 폭도 좁고요, 물도 깊지도 않고요, 그냥 첨벙첨벙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작은 강이 돼버렸어요. 이 요단강에서 어디로 가냐? 구약 성경 속에서는 사해라고 하지 않고요, 염해, 그러니까 소금 바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도 바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다만큼 엄청 이게 깁니다. 이 사해가 너무너무 길어요. 그런데 여기의 염도는 진짜 너무너무 짜요. 그래서 여기 사해 바다를 우리가 사해 바다라고도 하고 사해라고도 하고 구약 속에서는 염해라고도 하는데, 이 거리가요, 차로 한참을 달려야 돼요. 버스로 다녔을 때. 여러분 여기 지도가 조금 이해가 되셨죠? 여기는 뭐다? 지중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팔레스타인 남북 측면도로 했을 때 헐몬산이 2850m가 됩니다. 저 꼭대기 있다고 그랬죠, 헐몬산이 제가. 그런데
요단하고 갈릴리 바다에 했으면은 우리 땅 밟는 일반적인 땅보다 400m가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해바다 쪽을 내려갔을 때, 제가 요르단 쪽에 가서 롯동골도 가고 했을 때, 이게 내려가서 제가 거기서 제가 하나의 좀 질병이 있는데, 이렇게 고산지대를 가거나 그러면 정신을 잃어요. 여기서도 제가 정신을 잃었어요. 이게 폭이 쭉 계속 내려가. 비행기 내려올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려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요. 그런데 지형적으로 높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그래서요, 예루살렘은 진짜요, 그 산 위에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갈 때는 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마어마한 시티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 시티가 뭐냐? 예루살렘 시예요. 여기가 그 예루살렘 아시겠죠? 이거를 측면도로 본 것입니다. 자, 지중해 수위보다 약 400m 가량 낮은 곳이 요단 계곡과 사해바다라는 거예요. 요단 계곡과 사해바다는 붙어 있으니까 같은, 굉장히 내려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은 저 위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나중에 가시면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거예요. 계속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는 이 길로 가도 올라가고 저 길로 가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그랬을 때 여기는 신약의 지도입니다. 단순해, 이게 다예요. 예수님이 여기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의 지도 속에서는 여기가 헐몬선이라고 그랬죠? 저 북쪽. 그 다음에 요것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요것이 요단강, 사해, 끝. 예수님이 요 지역에서만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주요 지역이 있겠죠. 자,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하셨던 곳이, 자, 갈릴리 땅이 여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갈릴리 호수 여기잖아요. 갈릴리 지방이라고 그래요. 충청남도, 경상남도 하듯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여기가 전체가. 그중에서 중요한 도시가 가버나움.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가버나움에 누가 살았어요? 베드로가 살았고, 베드로의 엄마가, 장모가 살았고,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회당 도시 안에, 성 안에, 여기 안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병든 자도 고치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 예수님의 엄마 아버지가 살던 장소가 어디냐? 여기 나사렛이야. 여기가 북쪽이고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무시하는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이 가난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나사렛 위에 바로 여기가 가나 혼인잔치. 지금도 가면요, 이들에게, 관광객들에게 파는 게 있어요. 뭘까요? 포도주를 팝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있다는 그것을 그들이 장사로 할 때 포도주 굉장히 많이 팝니다. 가는 곳마다 포도주 팔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어디 중심으로 하셨냐면 이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환자들, 요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세요. 하시다가 여러분 사마리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누구? 수가성 여인. 수가성이 사마리아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옛날에 구약 시대에 아스루에 의해서, 여기 북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사마리아가. 여기를 침공을 해서 혼혈족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족을 섞었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유대인들이 여기 땅도 안 밟는, 그래서 돌아가요.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안 지나가요. 사마리아 땅을 안 지나가. 더러운 땅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오늘 사마리아를 가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랬던 거예요. 왜?
그 당시 풍습상 관례상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의 우물을 했던 바로 요 밑에가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중심 도시였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남유다가 예루살렘을 차지고 있어.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졌던 곳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약 15분을 버스 타고 내려오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그림으로 보니까 조금 더 성경으로만 듣던 것과 보던 것과 좀 선명해지죠. 위치를 보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중에 여기 예루살렘까지 오셔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어디로 가셔요? 갈릴리로 가셔요. 그래서 결국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내려오셨다 다시 갈릴리로 가서 사역을 마무리 짓는, 부활하실 후에 갈릴리 가서 제자들에게 오라가잖아요. 조반 먹자가고 그때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부활하신 뒤에. 기억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요것이 조금 더 자세하게 써 있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러분 거기 가보면 바로 예루살렘 앞에가 감람산이고 거기서 조금 다 걸어다닐 지역이에요. 조금만 가면 나사로, 죽은 나사로 아시죠? 그러니까 살던 베단이라는 장소가 여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면 여리고가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 기억하시죠?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여기 요단강 건널자마자 첫 성 여리고성이잖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모압 평지란 말이에요. 여기가 구약시대. 여기를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쳤잖아요. 그때 건넜던 강이 요단강이었잖아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에 가서 쳤습니다. 지금도 가면요, 여리고성에서는 구약시대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들 절대로 성을 다시 쌓지 말라. 너희가 쌓게 되면 첫째가 죽을 것이요, 문을 닫으면 막내가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정말 쌓다가 죽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지금도 여리고성을, 성벽을 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무너진 채로 있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약 160km 되는 곳에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셨다는 주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A, B, C, D 이거 쭉 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뭐 A 하면 엔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네가 임신할 거라는 그런 A, B, C, D, E, F, G 해서 Z까지 해서 시온, 마지막 시온,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시온이잖아요. 그것을 쓴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오늘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책만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주 전부터 제 마음에 이런 부딪힘이 왔었어요. 뭐 어떤 마음이 왔냐면,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생수교회가 역사가 시작되어졌는지에 대한, 그리고 저와 목사님의 삶에 대한 한번 간증을 하고 싶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요 과가 제일 짧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시간을 제가 어떻게 제가 신앙을 시작했고, 그리고 어떻게 생수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보다 더 재밌겠죠? 네,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제가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집은 우상으로 쪄들어 있는 집안이었고 대대로 미신을 섬겨왔던 그런 아주 유교로도 쪄들고 미신으로도 쪄들고 불교로도 쪄들, 온갖 신이라는 신은 다 불러들여서 다 그들을 섬겼던 집안의 7남매 중 셋째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 제가 대흥동 살 때 옆집 아줌마가
대흥 침례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고등학교 때 대흥 침례교회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철학에 되게 심취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 안 맞았어요. 그리고 되게 교회에서 쓰는 목사님이 사용하시는 단어들이 성경의 단어를 쓰다 보니, 그리고 뭐 한국 사람 이름도 아니고 아브라함이니 이삭이니 야곱이니 뭐 요수아니 뭐 이런 이름들 지금이니까 내가 알아듣지, 옛날에는 하나도, 그분이 말은 한국말로 하는데 내가 듣는 건 외국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시간이 얼마나 제가 지겹겠어요. 근데 내가 교회를 안 나오면 옆집 아줌마가 나를 혼내키니까. 근데 그 아줌마는 나를 먹을 걸 사주고 용돈을 주고 달걀 가면서 예수를 믿으래도 현찬을 파는데, 그 아줌마는 그게 아니야. 집에 오면은 너 교회 갔니 안 갔니부터 시작해서 막 쌍부를 키고 일주일 동안 저를 괴롭히기 때문에 내가 그 아줌마에게 안 혼나기 위해서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너무 지겨운 거야, 교회가. 난 이렇게 교회가 지겨운 건지 몰랐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철학에 심취해 있었는데 내가 궁금해하는 철학적 요소와 나란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갈 것인가에 제가 너무 거기에 궁금했거든요. 여러분도 궁금하셨어요? 학창 시절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공부하느라 그런 거 하나도 관심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거에 빠져서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우리 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믿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신앙도 뭐 제대로 뭘 성경 공부를 합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20살 때 제가 혼자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누구의 도움을 받진 않았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제가 신약 성경을 20번이나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 중에 하나가 기억력의 은사가 좋아요. 제가 어릴 적부터 되게 영리하다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잘 기억해요. 남의 집 제삿날도 기억 잘하고 생일날도 기억 잘하고 이런 기억을 잘하는, 사람도 잘 기억하고 이름도 기억하고 잘 기억해요. 그래서 성경을 잘 기억하는 제가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성경 공부하는 중에 만나주신 거예요.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다들 교회면 아멘하고 박수치고 울고 소리 지르고 할렐루야. 나는 그게 더 지겨웠어요. 아주. 나는 못 만났는데 저분이 만났다니까 승질이 나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남들 은혜 받을 때 나 못 받으면 진짜 그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혼자서 막 교회 가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 뭐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해보고 별짓도 다 해봤는데 믿어지지도 않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 하다가 대학도 못 들어간 거예요. 집에서는 막 난리가 났고 저 취직도 안 하고 있지. 뭐 대학을 보내줄 마음도 없었지만 일단 떨어지니까 더 뭐 좋아하시면서도 혼내키시지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고 집은 너무 가난했고 7남매. 아버지는 무능력하셨고 하시는 일마다 사업은 실패하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다닐 동안 정말 용돈을 1,000원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학교 어떻게 되냐? 걸어다녀서 가까웠으니까 제 학교가 걸어 다닐만 했으니까 교회도 걸어 다닐만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읽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 메주콩이 있죠? 메주콩처럼 크게 이렇게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기한 거야. 어머, 분명히 그러니까 덮었다가 열어보기도 하고 눈을 감았다가 떠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말씀만 이렇게 메주콩처럼 튀어오르는 거야. 크게. 다른 건 작아요. 근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10번도 더 봤어요. 이게 뭐지? 뭘 주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것을 주게 되면 내가 너에게 대박을 대서 후히 되어서 누르고 막 더 들어가라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겠다는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제는 줘야 되는 인생, 내가 복을 받으려면 줘야겠구나, 주는 인생이 돼야겠구나 라는 저의 철학과 가치관이 그때
딱 세워지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이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나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이것을 읽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보물들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가치관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내가 가치관으로 세운 거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것, 그것이 재물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거는 내가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게 되면 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집을 10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그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것이 내 것이 되어 있냐?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신통하죠. 그걸 깨달았으니 말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 은행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을 제 가치관과 신념으로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어떤 삶을 살게 됐을까요? 제가 대흥 침례교회 교회가 한 7,0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때 땅을 사서 대흥동에서 오류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부흥사 목사님 제가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태희 무슨 목사님 무슨 태희죠? 이태희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태희 목사님 부흥사가 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헌금 작정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어느 교회가 예배당 교회가 있는데 들어온 입구가 너무 좁더래요. 좁은데 목사님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기도를 시키면서 우리가 이런 집들을 좀 몇 개만 사면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좋은 거야. 예배당 입구가 좁으니까. 그래서 그걸 헌금하자고 했는데 헌금이 안 됐대요. 그런데 그 교회 혼자 되신 전도사님이 계시는 나이가 많으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덩그러니 남은 게 집이 두 채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때 그 이태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전도사님이 집 한 채만 내놨어도 교회가 얼마나 풍성했겠냐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제가 그걸 너무 선명하게 제가 임팩트 있게 들은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건축원금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목사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이 수천 명이었어요. 그리고 저보다 잘 사는 사람이 수천 명이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 아래서부터 실하면 아마 순서에 사례비 40만 원, 28만 원 받고 40만 원 받을 때였어요. 제 사례비, 교회 목사님 사례비를 그렇게 받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어디 살고 있었냐면 유성의 동생네 집에 살다가 제가 그때 사례비 28만 원 받을 때 12만 5천 원짜리 적금을 들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모은 돈으로 대흥 침례교 옆에 오류동에 2층 집에 15평짜리 집으로 제가 이사를 했어요. 전세로 온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럼 2년 동안 교회 짓는 동안 제가 한 일은 뭐냐? 저는 그때 그 주변에 하나도 식당이 없어서 사역자들은 많은데 밥 먹을 데가 없는 거야. 점심때만 되면. 그 강 목사님께서 전화가 와요. 그때 민수가 16개월이고 아림이가 4살 됐을 때였어요. 어렸죠. 지금 사역자 몇 명 가니까 밥해나. 제가요 한 번도 노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요 사례비 40만 원 받은 걸 가지고 쪼개서 진짜 제가 지금도 가슴에 맺힌 게 뭐냐면 여러분 그 구루마 있죠, 이렇게 바퀴 달린 그 시장 바구니 말고 쇠로 된 거 그 뭐라고 그래, 끌게, 그거 하나를 못 사서. 왜냐면 그거 살 여유가 안 되는 거야. 하나는 민수는 없고 아래미는 손잡고 하나는 오류시장에서 푸성가리 사가지고 와서
제가 2년 동안을 사역자를 밥을 해줬어요. 우리 집에서. 돈 받았느냐? 10원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묵상을 늘 하잖아요. 그때도 묵상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 그 화장실에서 손빨래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막 얼마나 마지막까지 혼신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아침 묵상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날 주님께서 저에게 빨래를 하는데 제 마음 안에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주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겠니? 헉! 하나님, 내가 가진 게 뭐 있어요? 나 월급 타서 사역자들 밥 해주느라고 정신이 없고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가 부흥회가 끝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지 알아. 너 이렇게 교회 짓고 있는데 너 뭐 할래? 라는 음성으로 제가 들은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너무 두려운 거야. 근데 주님이 또 한 번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살고 있는 전셋집이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목사님한테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교회도 1분 거리 가깝지. 그리고 수석부 목사니까 얼마나 바빴나. 7,000명 교인의 수석부 목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걸어갔다 집에 왔다 걸어갔다 집에 왔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는 가진 게 내가 가진 돈이라고는 이 전세금밖에 없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얘기하기 딱 좋더라고요. 이건 나 혼자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 주님, 혹시 내가 이거를 내 감정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면 이것을 하나님 걷어가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일주일 뒤에 내가 우리 남편에게 이것을 얘기했을 때 안 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는 이 마음을 이것은 내 감정으로 알고 접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편해지지 않겠어요? 왜? 저분이 반대하면 되니까. 또 반대할 거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돈 많은 교인들 많고 집 있고 땅 있고 재산이 수많은 사람들 다 있는데 말씀하시라면 그런 분한테 얘기해야지. 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부목사. 그리고 그게 제 교회입니까? 막말로? 아니잖아요. 일주일 뒤 목사님께 그대로 얘기했어요. 이런 감동을 받았고 이 전셋집밖에 없다.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얘기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순종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기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고서 집을 내놨어요. 집을 내놓고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갔냐고 사골세로 또 이사를 갔는데 유성고등학교 옆에 구암동 아시죠? 그 구암동으로 제가 2층 집으로 방 2칸짜리로 갔는데 잘못 이사를 간 거야. 얼마나 멉니까? 우리 동까지 올라니 애는 둘이 버스 타러 내려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애들 둘을 데리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 상황은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요, 제 마음 안에 어떤 기쁨이 왔냐면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순종을 받고 싶어 했을까? 그 많은 돈 많은 사람들 집 있고 땅 있고 빌딩 있고 건물 있고 뭐 수두룩한 사람들 대형교회 수두룩 빡빡한데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사를 갔어요. 갔는데 날림집이야. 추워서 겨울에 잘 수고 없고 1년 반을 살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유성에 저희 주죽동 집에서 하숙을 하셨어요. 20명 하숙생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동생들 결혼하는 동생까지 합해서 26명의 밥을 3끼를 해주기 때문에 자식이 애를 낳아도 못 오시고 이사를 가도 못 오시고 움직일 수가 없는데
유성장에 오셨다가 우리 이사 왔다고 1년이 넘도록 안 오신 분이 그날 오셨어요. 와서 보니까 비닐로 집을 다 둘둘 말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살 수가 추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엄마가 오셔서 왜 너는 교회 근처에서 일로 왔느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우리 엄마의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대하다가 크게 당한 한 번의 경험이 있어서, 우리 집이 쫄딱 망했던 경험이 있어서 우리 엄마가 그때부터 돈에 대한 애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 돈이 최고야. 자식에게 절대로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날 오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요즘 둔산동에 아파트가 짓는다. 니네 청약 붙는 거 있니? 제가 2만 원짜리 붙고 있었거든요. 엄마 나 있어 하나. 그랬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 한번 넣어봐라 그러더라고요. 난 돈이 없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얼마나 돈을 잘 벌으셨냐면, 저희 집이 쫄딱 망했다가 하숙생이 한 사람이 30만 원씩 20명이면 현금으로 600만 원이 들어오던데요. 수정아파트 그 당시에 4,4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수정아파트가 된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내가 이 헌신한 거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정아파트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앞으로 너에게 수정아파트가 생길 거라고 단 한마디 힌트를 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했어요. 왜? 그 교회가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깝지가 않았어요. 내 젊은 날에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게, 그러고 보니까 그때 제 나이가 33살이었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그 헌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수정 아파트를 엄마가 나 들어가 살게끔 해주신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보셨구나. 난 이거 바라고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이거를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수정 아파트에 살게 됨으로써 생수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93년도인가 94년도에 제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95년도에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96년도에 서울에 있는 PDTS에 가서 훈련을 받게 되었고, 97년도에 홍천 DTS를 가게 됐고, 98년도에 그래도 회복이 안 돼서 스위스 로잔에 있는 상담학교에 98년도 IMF 때 가게 된 거예요.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저희가 사임을 했는데 교회에서 2천 몇백만 원을 퇴직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11조 그 교회에다가 마지막 드리고 남은 돈이 2천만 원이 남은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스위스를 가려고 하니까 IMF니까 돈이 너무 많이 필요했어요. 너무 갈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나 주변에서는 강 목사님 가서 혼자 공부하게 하고 너하고 애들은 집에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제가요 그때 얼마나 여러분들 어려웠어. IMF 때 2천만 원인데 거기서 가서 쓰고 오면 난 뭐 먹고 사냐고요. 교회도 그만뒀는데. 그런 상황 속에 어떤 사모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끝나면 뭐 할 거냐. 그때 강 목사님이 소원이 뭐였냐면, 나는 내 일생에 단 한 번 꿈이 있다면 교회를 개척하고 죽는 게 꿈이다. 나는 그 소원을 갖고 있다. 그 제가 아내니까 같이 순종해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순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스위스 가는 거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으면 가지 말래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어차피 안 되는 거 가서 훈련 받으래요. 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만 갈 수 없잖아요. 아름이, 민수 네 식구가 그 비쌀 때 달러 1,900원 할 때 제가 거기를 갔어요.
3개월 동안 공부하고 오니까 남은 돈이 딱 600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 같은 교회에서 같이 개척하겠다고 나온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 거기에 100만 원 헌금하거라. 그때 제가 아멘 하면서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께 벼룩의 간을 빼먹으시지요. 어떻게 6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거기다 헌금하라고 하십니까? 근데 제 마음이 어떻게 냐면 어차피 600만 원으로 개척 못하나 500만 원으로 개척 못하나 마찬가지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순종이나 해보자. 그래서 100만 원을 제가 헌금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500만 원 남은 거예요. 이 500만 원으로 저희가 집에서 개척을 시작하고 집에서 개척을 하고 나서 여기 여러분 아시죠? 1263번 영슈퍼 위에 거기를 얻는데 5천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난 5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마지막 하나님 내가 벼랑 끝에 쓰겠습니다. 제가 오류동에 살 때 너 전세금 빼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도 저에게 그때도 벼랑 끝에 쓴 거예요. 저는 벼랑 끝에 쓰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번에도 벼랑 끝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교회에서 3,500만 원을 주시고 어느 분이 500만 원 헌금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5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려서 4,500에 월 10만 원씩 월세로 생수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왜? 우리 목사님의 꿈에도 소원이 개척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39일 금식하시다 또 죽음의 고비를 넘기시고 금식하다 죽게 되는 상황까지 그 왔을 때 하나님이 거둬가지 않으시고 39일째 돼서 연두부 먹은 게 잘못돼서 오늘 죽냐 내일 죽냐였거든요. 너무 교회 막 리모델링 할 때였어요. 모든 중간 다 생략하고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이 땅을 사게 된 거예요. 이게 2필지입니다. 근데 한 필지를 사는데 이게 1년간 다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작다 한 필지는 기도하니까 믿음밖에 커지는 게 없더라고 성도들. 진짜 기도하니까요. 별걸 다 보여주셨다고 얘기해요. 여기만이 아니에요. 막 기도하니까 막 하늘을 날러 다니시더라고 진짜. 저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기도할 때 커졌는지 제가 그때 봤어요. 그러고 나서 2필지를 샀어요. 교회 질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코리아 건축이라는 정말 좋은 이 건축업자를 만난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교회를 짓는데 얼마나 재정은 땅 사는 것도 빚이졌는데 얼마나 재정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두려웠어요. 왜? 과연 이것이 성도들은 같이 기도했지만 마지막 최종적 결정은 우리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고 목회자가 결정하려야 되는 건데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신 걸까라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락날락 하시는 기도 정말 많은 은사를 가진 사모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 생수교회 와서 계속 훈련을 받고 계셨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셨어요. 사모님 기도 좀 해줘봐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제가 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희가 대흥교회 질 때 내가 대흥교회 질 때 그때 생수교회도 같이 졌다고 하시더래요. 제가요 천군 만마를 얻은 거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야. 저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때 내가 드렸던 그 전세금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전세금 하나님 받으셨구나. 그래서 이 사모님 내가 그런 헌금한 거 아무것도 모르죠. 어떻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 이미 대흥교회 질 때 같이 졌다고 하시던 거야. 그럼 이거 교회 짓게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코리아 건축 만나서 교회를 짓는데 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수교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그때 우리 건축원금 합시다. 처음에 교회 질 때 했을 때 저도 기도했죠. 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 지금 200만 원 받고 있는데 애들도 둘이고 중고등학교 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둘이 말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액수가 나온 거야. 근데 그 액수가 그 당시 수동 아파트가 1억 2천이었는데 그거 팔아야 되는, 팔려서 드리면 맞는 액수를 둘이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 정도는 대출을 받고 제가 사례비 받는 그 200만 원에서 그때부터 죽어라고 건축원금을 나머지 5천만 원은 제가 막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막 사방천지로 막 강의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비 받는 거 갖다가 막 건축원금으로 막 제가 드려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건축원금은 제가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그렇게 했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집안이 믿지 않는 집안이었고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고 내가 첫믿음이었고 그리고 나의 첫믿음으로 내가 우리 집 식구들을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 안 하면 하나님 나를 저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가족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제가 이용 목사 전도했고요. 이영천 권사님은 제일 나중에 말 안 들어가 제일 나중에 전도했고요. 그래도 나중에서도 언니는 믿음이 한 번 믿으니까 확실해요. 언니는 확실해지더라고.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동생들 다 제가 억지로 끌고서 대응 침례교를 끌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7남매 중에 4명이 목회자가 된 거예요. 4명이. 그리고 우리 유장로님 부부 둘째가 그렇게 되고요. 막내는 우리 서울에서 목산 침례교에서 집사로 있고요. 이렇게 해서 7남매 중에 4명의 사역자가 목사가 나오고 사모가 둘 나오고 전도사가 나오고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살다가 어차피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 있겠어요? 저는 2가지 제가 20살 때 받았던 영원한 가치관 주는 삶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 그리고 내가 죽게 돼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네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가졌냐에 하나님 묻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네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심었는가가 너의 상급이다. 이걸 확신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 1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여러 번 벼랑 끝에 섰습니다. 여러 번 벼랑 끝에 섰어요. 그렇지만 저의 삶은 너무나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재정세미나 할 때 김미진 간사님이 오셨는데 딱 들어오시더니 이분이 처음 우리 교회 오시더니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이 하나님 주시더래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이 생축교회에 있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어려움 당할 때 교회가 좀 어렵다고 느낄 때 이 말씀은 딱 떠올려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생축교회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와 목사님의 작은 희생 그리고 그 외에 정말 우리 생축교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해 주셨던 너무나 귀한 우리 보물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제가 제 인생 가운데 별거 아니지만 작은 거지만 심어놨던 이 섬김이 목사님과 제가 이 섬김이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유업으로 물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 복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지는 복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게 될 때 내가 그분들을 여러분을 다 안아줄 것 같아요. 수고했다고. 당신의 눈물, 당신의 기도, 당신의 헌금, 당신의 헌신, 당신의 봉사, 당신의 전도
당신은 이 땅에서 심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저는 예수님이 상 주시는 그 사이드에 서서 여러분을 보게 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라고는 딱 두 군데 섬겼습니다. 본교회, 대형교회 섬겼고요. 두 번째가 이 생수교회입니다. 목사님과 저는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여기에서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제 마음에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유업을 받는 복을 제가 보는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는 여러 번 벼랑 끝에 서는 그런 시간들을 저의 삶 속에 가졌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이 후회가 되거나 내가 괜히 그렇게 했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워도 선교했고 교회가 어려워도 해외 여러 개 교회를 쳤고 또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저에게 부탁해서 해외에 또 여러 교회를 또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 어린 20살 된 그 소녀에게 그런 인생을 살라고 부탁하신 거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분의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 목사님이고 사모이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20살 때 심어주셨던 그 약속, 그 비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를 강의하면서 언젠가 한번 어느 타임 시간에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줘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여러 번 기도하고 다시 또 기도해보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결코 저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다시 모압 평지에서 강론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다시 기억하고 너희가 어떤 민족인지를 알라고 모세가 본인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눠줬던 게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생수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유업을 잘 이어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변치 않고 유업을 이어가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